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문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적어도 네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하고 있는 하늘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비대면, 선택적 비대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점점 더 우리가 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여서 정상이 무엇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뉴노멀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노멀은 언제나 말씀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은 물론 성령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또 시간을 초월한 하나됨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간 우리가 겪었었던 이런 시대적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그들도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지만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는 위축되고 굴복할 수 있으나 결국 참된 성도는 끝까지 승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노멀,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할 거냐, 그 말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예배당 중심,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삶의 의무들을 다하지 않고 그냥 매일 예배당에 와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분명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마치 이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을 훼손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들은 결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들이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당 안 나가도 뭐 다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정말 믿음의 가족이 무엇인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복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예배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거한 자리에서 전심의 예배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15번째 시간입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8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에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7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 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얘기가 아이고 내가 얘네들 잊고 있었구나. 내가 비 내리고 있느라고 내가 얘네들이 방주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깜빡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마음의 회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계획, 하나는 보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계적이고 공식적으로 접하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하나님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홍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홍수가 끝나는 것조차도 어떤 즉흥적인 판단, 하나님이 그냥 이쯤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그제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바람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루악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이거랑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즉 이 바람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영처럼 지금 이 홍수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고 심판을 받은 이때에 하나님의 그 바람이, 우리가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어떤 표현적인 묘사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에 이런 어떤 원어적 성격을 우리가 동반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싹 부실 때에 그 땅에 있는 물들이 메말라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땅이 재창조되는 것, 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자연 섭리냐? 아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 섭리의 일들이 지금 이 심판으로 얼룩진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누군가의 해석이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입증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겠지만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새를 하늘에 두세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번성하고요, 땅의 정복을 위해서 인간과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9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블레싱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순서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후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연 만물과 그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 혼자, 그리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비가 오는 것, 가뭄이 드는 것, 또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하나님이 판을 깔아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그 깔려진 판 속에서 그들이 그냥 알아서 그 안에 있는 생태계의 법칙과 그들의 어떤 의지와 여러 가지 고의들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리 감독 정도 하신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작은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고 계신다는 걸 볼 때 우리는 결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자연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도 보면요, 이것이 일반 계시라고 보여지세요? 아니면 특별 계시라고 보여지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얼핏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매우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구나, 특별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역시도 일반 계시예요. 홍수가 갑자기 시작 했을 때 물이 착 찬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막 세계를 뒤덮은 게 아니에요. 시간에 걸쳐서 비가 쌓여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홍수의 제거도, 이 물이 없어지는 것도 이 말씀에 보니까 150일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줄어들게 하시는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른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라는 건 어떤 기적주의가 아니에요. 자연 법칙과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포함하며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어떤 기적적인 것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충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얼마나 충분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적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나 그 기적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긴 하지만 결코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늘 가족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신앙의 기복이 있고 부침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여기셔야지,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뭔가 어디 가서 기도나 받아야겠다. 여러분, 기도를 받는다라는 표현도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길 원하세요. 교통하길 원하세요. 동행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시고 어떤 영험한 목사님에게 가야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구약적 사고입니다. 그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예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오순절 이 성령께서 모든 택하신 자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심령 속에는 모두에게 다 하나님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궁금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거 뭐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죄송한데요, 저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전도사님 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막 얘기해 주는데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줘. 목사님 나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했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감정이. 그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저 목사님에게 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내가 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거는 점집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은사주의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바라는, 현상을 바라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달 열일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곱째 달 7월 열일의 날 17일인 거예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둥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그리고 둘째 달 열일의 날, 그렇게 이제 2월 17일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그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7월 17일까지 비가 쫙 온 거잖아요. 약 5개월이나 흐른 시점이 된 거예요. 이 아라랏산, 이건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다 찾아보셨겠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이 터키와 아르메니아 그 국경 부근에 위치한 산이죠. 아라랏산. 높이가 약 한 5,0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에요. 5,000m 되는 산, 뭐 그렇게 높은 산 아닙니다. 주위에 아라랏산보다 더 높은 산들도 있고, 또 그 기준으로 해서 한 멀리 동쪽 네팔 이런 부근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라랏산에 이 노아의 방주를 머무르게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왜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라랏산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쪽 터키랑 아르메니아 지역에 뭔가 신성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열광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나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구해 봐야겠다. 이스라엘은 아이들에게 하브루타 교육법을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유일한 방식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열광하는 거, 그건 결코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을 항상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그 선택의 이유가 그 선택의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하신 하나님에게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은 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뭐 킬리만자로 이런 데에 뭔가 하나님이 정박하게 하시지 않고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신 것은 아라랏산이 특별하기 때문이야. No! 하나님이 그 안에 갖고 계신 계획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지역으로부터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내실 계획이었다. 우리가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한 것이죠. 만약에 정말 중요한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호기심을 갖거나 아니면 성경 외적인 것을 동원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되게 인본주의적인 경향이라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머뭅니다. 그리고 70여일 정도가 지난 열째 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일이 된 거죠. 7월 17일에 딱 아라랏산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10월 1일이 되니까 드디어 산봉우리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날씨가 좀 맑은 날 되면 조금 높은 데 가면은 저기 롯데 타워가 보이죠. 그런데 정말 공기가 청정한 곳은 저 멀리 있는 산봉우리까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지 모든 만물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형태들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멀리 있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보일 만큼 이제 서서히 그 물의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6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10월 1일 산봉우리가 보인 지 40여일이 지난 11월 10일경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묻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까마귀가 서성이다가 주변만 슥슥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노아가 다시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비둘기 역시도 다시 돌아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둘기가 그냥 금방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입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어오게 된 거예요. 땅에 물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더 기다립니다.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다시 확 보냈어요. 너 어떻게 해? 이 녀석이 안 와. 무슨 의미예요? 땅이 다 말랐구나. 비둘기가 거할 곳을 찾았구나 라는 증거가 된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자연 법칙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섭리의 과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섭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뭘 깨닫고 배워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배우게 하는 거죠. 또한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기대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거듭 거의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속에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아침 딱 일어났더니 코로나가 없어졌어. 우리 이런 걸 바라잖아요. 이런 기적적인 거. 그런데 이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서서히 사라들고 있어요. 어쩌면은 그대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듯 이런 하나님의 자연 법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1살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아멘. 노아의 나이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 드디어 세상의 모든 홍수물이 거치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로부터 2달이 지난 21의 날, 그러니까 2월 27일인 거죠. 그때
온 땅의 모든 지면이 다 말랐어요.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날짜를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연대처럼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신화나 허구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홍수 시작 후에 정확히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루했던, 어쩌면 그 1년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방주 안에서 보냈던 그들의 시간이 지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나와라.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노아가 마음대로 정하고 행할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할 일이었다.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면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돼요. 아멘이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신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갔더니 죽었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죠? 가야 되는데 멈춰 있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이 살 길이야. 우리가 믿는 것이 그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지금 이 말씀대로 표현하면 홍수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죠? 노아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홍수를 통과한 거잖아요. 죽음을 통과한 거라고요. 즉 사망의 물로부터 새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내가. 나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산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민이가 기도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의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 행위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선구원 후 율법,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선율법 후 구원이 아니에요. 너 율법 지키면 내가 구원할게.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한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22절,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대속의 은혜와 자비를 모두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봤어요. 심판의 이유가 뭐였죠?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죠. 모든 심판의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셔서 창조하셨다가 아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심판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죠. 심판받을 이유가 사람들에게 충분해요. 넘쳐 흐릅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만 봐도, 나의 삶을 봐도, 나의 하루의 일상만 봐도, 오늘 당장 죽어도, 오늘 당장 즉결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노아는 성경이 의인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 역시도 아담의 후손, 즉 본질상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살리신 것은 그 노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조건 없는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 것은요, 죄인들 대부분을 공의로 심판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나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시는 것도, 죽이시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은혜로 건져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와 그 근거가 넘치는 존재예요. 노아의 번제의 그 가시적 실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은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노아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1년 10개월을 그 방주 안에 숨어서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 딱 나오자마자 와 살았다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그 이유가 자기 안에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노아가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임한 그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돼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아유, 나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 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을 행위적 열심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열심히 해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실상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히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에 조금이라도 더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아도 하나님의 능력치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값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노력하는 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더 우월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거죠. 이것이 은혜 입은 죄인에게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노아와 동일한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라요. 그냥 좋은 말이구나, 내가 다 아는 말인데 오늘 다시 한번 다지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셔야 돼. 주님, 정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 삶이라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예배의 삶이 뭡니까? 그냥 어떤 복음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죠. 학생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회사 다니십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공부, 일,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제가 이번에 이 머스트워십 2집 앨범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다 나누려면 밤을 새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여태까지 2002년도에 예수님 믿고 2004년도에 디사이플스 들어가서 이제까지 예배 사역을 쭉 해오면서 많은 앨범, 또 많은 그런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연출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저는 이런 은혜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앨범을 지금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수준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그 과정 속에 너무 열심히 많이 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결과를 내기 위한 열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특별히 알아주지도 않는, 이 앨범 이제 6월 말에 출시합니다, 백날 떠들어도 아무도 기대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기대함이 없는 이 앨범이지만 저는 이상하게 계속 기대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떤 흥행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찬양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기대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저께부로 그런 모든 기대를 다 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앨범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방법이 어떤 식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순간순간을 전심으로 쏟지 않잖아요. 그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훌륭해. 자화자찬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이랬었거든요. 그래도 다 굴러는 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근데 이번 앨범은요. 작년 9월부터 시작했거든. 이거 뭐 대단한 걸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앨범이 오늘 새벽에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액을 쏟고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비단 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앨범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제게 주어진 결론이 뭐였냐면 이 앨범의 결과물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이 받으셨다. 이미 주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원하셨구나. 너무나도 심플하고 당연한 진리를 주님이 이 무지한 자에게 그걸 매 순간순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어저께 밤에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한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순간순간 모든 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 주님만 남는 사람, 주님만 남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의 선영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늘 항상 이것을 망가뜨리는 게 누구예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의지를 우리가 잘 선용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주님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